우리는 사무엘상 17장을 공부하겠습니다. 17장 15절을 보십시오. 그러자 후세가 다윗이 보냈죠. 다윗이 성령님의 이런 역사하심으로 이제 후세를 압살롬에게 보내가지고 아히토펠의 계략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제 후세의 계략을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상황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걸 관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옆에 뭐가 있어도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합니다. 옆에 지금 내가 생활을 위해서 무슨 길이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인간은 그것을 볼 수 없어요. 병이 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공경에서 헤어나온 것도 그런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앞서가면 안 돼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을 앞서가면 실패하는 것이에요. 그러자 후세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말하기를 아히토펠은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한 계략을 내놓았고 나는 이러이러한 계략을 내놓았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속히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오늘 밤은 광야의 평지에서 노숙하지 마시고 빨리 건너가소서. 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전멸당할까 하나이다 하소서 하더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엔로겔 곁에 머물렀으니 이는 그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일까 함이더라. 여기 요나단은 그 요나단이 아니죠. 다른 요나단이죠. 한 계집종이 가서 그에게 고하면 그들이 가서 다윗 왕에게 고하더라. 이제 그 전달 체계가 정보를 전달하는 체계를 이렇게 마련해 놨죠. 그런데 한 소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고한지라 그들 둘이 빨리 가서 바울임에 있는 어떤 사람의 집에 이르러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안으로 내려가니라. 그러자 그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구를 덮고 그 위에 찌은 곡식을 널어놓아 그 일을 모르도록 하였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이르러 여인에게 와서 말하기를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그 여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시내를 건너갔느니라고 한지라. 그들이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여자들에게는 이렇게 순발력 있죠. 이렇게 아주 순간적으로 탁 하니 하는 지혜가 있다고요. 남자들은 좀 길게 보고 장기 계획을 세우지만 순발적으로 순간적으로 무엇을 아이디어를 내는 것은 여자들이 더 빠르다고요. 21절에서 그들이 떠난 뒤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 다윗 왕에게 가서 고하였으니 다윗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속히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토펠이 여러분을 해치려고 이같이 계략을 세웠나이다 하자 다윗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니라. 그들 중 아침이 밝을 때까지 요단을 건너지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 당시에는 이제 요단강이 물이 좀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다리도 없고 그래서 건너려면은 이렇게 거의 하체가 젖을 정도로 그렇게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물이 있게 되면은 행동에 제약을 받아서 항상 이렇게 그것이 경계가 되었었습니다. 아히토펠은 자기 그 계략이 시행되지 않는 것을 보고 자기 나귀의 안장을 얹고 일어나 자기 고향집으로 가서 집안을 정리한 후 스스로 목매어 죽었으며 그 아비의 묘에 장사되었더라. 자, 여기서 이제 볼 것은 아히토펠은 나무에 목매달려 죽었죠. 나무에 목매달려 죽었다. 저주받은 것이라고 하죠.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저주받으신 것이라고 하죠. 그 후 다윗은 마나하임에 이르렀고 압살롬은 자기와 함께한 온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요단을 건넜더라. 압살롬이 요압 대신 아마사를 군대 대장으로 삼았으니 아마사는
이드랄하라 한 이스라엘인의 아들로 이드랄은 나하스 딸 요압의 어머니 수리아의 자매 아비가일에게 들어갔더라. 그리하여 이스라엘과 압살롬이 길리앗 땅에 진친이라. 지금 길르앗과 마나하임은 한 5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 지금 전쟁에, 이 비참한 전쟁에 지금 양측이 다 5km 정도 떨어진 데서 지금 전열을 가다듬으려고 그런 것이에요. 27절에 다윗이 마나야임에 왔을 때 암몬 자손에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드발 사람 암멜의 아들 마킬과 로글림의 길리앗인 바실레가 침상들과 대야들과 질그릇들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백성이 광야에서 굶주리고 피곤하고 목마르도다 함이더라. 다윗이 전혀 기대하지 않은 일이죠. 다윗이 전혀 기대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요, 그것은 어떻게 예상했던 데서 오는 거 아니에요. 예상했던 데 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광야에서 식탁을 마련할 수 있겠냐고 그런 말이 2번 이상 나오죠. 사실은 여러분 요즘 뭐 그 신의 광야라든지 사하라 사막 이런 많이 보지. 요즘 뭐 사하라 사막에서는 횡단 종단 그런 경주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많이 보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 사람들은 뭐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광야에서 나에게 식탁을 마련해 줄 수 있겠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정세도 앞이 안 보이고 압살롬이 다윗을 죽인 다음에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을 죽인 것 같으면 왕은 압살롬이 되는 거죠. 특히 지금 아들에게 도망 다니는 왕에게 왕을 선대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려운 일인 실제적으로 그렇죠. 많이 도와줬다는 것을 안다 할 것 같으면 목숨을 내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을 다 이렇게 충족받는 것이에요. 기도는 대단한 것이에요. 기도는 대단한데 기도 응답 받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하나 조건이. 자기 죄들을 자백하지 않는 한은 코드가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아무리 전화해도 소용없어요. 전화기 코드가 벽에서 빠져 있는 거라고요. 그게 무슨 죄인가 그러니까는 무슨 간음하고 술 마시고 무슨 싸움질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 없는 것이죠. 믿음 없는 것 죄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았던 것 죄죠. 사랑하지 않은 것 죄지요. 미워했던 것 죄지요. 사랑했던 거하고 미워했던 건 좀 달라요. 사람 의심하고 무시한 것도 죄지요. 의심한 것 죄지요. 무시한 것 죄지요. 남의 아픔을 보고서 그냥 지나쳐버리는 것도 죄지요. 기도해야 할 일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은 것도 죄지요.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인원만 가지고도요, 이 민족 복음화 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 숫자만 된다 하더라도요, 이 민족 복음화 시킬 수 있는 것이에요. 자기 믿음이 진리에 뿌리 내리는 사람은 쓸데없는 짓을 하지 않잖아요. 쓸데없는 짓을 한다 했죠. 쓸데없는 짓 하다가 좋은 교회에서 쫓겨나고 갈 데 없어요. 쭉정이가 되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이에요. 쭉정이 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데 하나님 말씀 가르칠 때는 엉뚱한 생각하고 있고 아무것도 못 배우고 그러다가 그렇게 나둥그러지는 것이라고. 여러분 그 시편 23편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그런 여러분의 육신적인 부분들을 깊이 있게 봐야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거, 그것은 소용없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맞는 성도들하고 수요 기도회에 딱 맞아가지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기도하자 해서 그래서 자신들의 죄들을 자백하고 하면은 코드가 꽂혀 있는 거라죠. 코드 빠져 있는데 아무리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상대에서 안 듣는데. 5절 보십시오. 주께서 내 원수들을 면전해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애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시껄렁하게요. 시시껄렁하게 뭐 돈이나 몇 푼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 그건 기도도 아니에요. 그렇죠? 왜 위대하고 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보화를 가지고 계신 그분께 돈이나 몇 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벌써 그 사람의 발상이 말이죠. 기도하는 목적과 발상이 하나님께서 수용하지 못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해야죠.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을 알아야죠. 우리 교회가 지금 지향하는 일이 무엇이 가장 소중하다 알아요. 나는요, 합정동에서 우리가 3번 교회를 늘려주셨기 때문에요. 넓혀주셨기 때문에 저는 교회 장소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 안 하는 거예요. 정말로 걱정 안 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열심히 증거하고 우리 가족들이라도 다 여기 데려오고 그래서 여기 450명 이렇게 해가지고 막 들어올 데 없으면 하나님 분명히 주시는 거예요. 난 그건 확신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도 안 데리고 그러면서 교회 만약 여기 지금 3층 두 개 층 더 줘봐요. 3개 층 가지면 한 달에 관리비 얼마씩 내는 줄 아십니까? 최소한 관리비가요 600만 원 이상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숫자 가지고 관리비 그렇게 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렇게 들어오는 모든 11조와 이런 거 가지고 600만 원씩 내고 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황을 잘 간파하는 거예요. 돈이나 하나님께 몇 푼 달라고 그런 기도는 그건 기도도 아니에요. 그건 기도도 아니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말이죠. 얼마만큼 마귀가요 크게 방해하는지 알아야 된다. 우리 사역을. 심지어는 잘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말이죠. 아이들을 갖다가 떼내가 버린 거예요. 부모들이. 그 아이들 버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차라리 그러면 공립학교 다니도록 놔둬야죠. 그럼 거기서라도 적응할 거 아니에요. 그 애들 공부도 잘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러나 여기서 인성교육이라도 배워야죠. 바보 부모 만나가지고 잘 자라고 있는데 여기서 잘 자라고 있는데 빼가는 거예요. 마귀가 막 공격하는데 다양하게 공격하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좋은 성경이 말이죠 많이 보급이 안 되는 것이에요. 마귀가 굉장히 방해하는 것이에요 지금요. 여러분이 지금 설선수험에서 나가서 복음을 가지고 거리 나가서 외치죠? 그건 아주 정말 잘하는 거라고. 그거 안 하게 되면요. 뭐 하는 것이에요? 할 일이 뭐예요? 맨날 입으로만 주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고, 그건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그대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좋은 학교지를요? 월간 성인들 있는 사람들을 이 땅의 목사들이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이 갈급하고 진리를 사랑한다면 왜 그걸 안 보겠어요? 그들이 누구에게 점유당하여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교회 이것만 없었더라, 이 교회만 없었더라면요 참 편안할 텐데 로마 카톨릭이고 뭐고 다 편안할 거 아니에요. 이 교회 때문에 지금 손해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이에요. 우리 신약 성경이 탁 나왔을 때요, 새 성경이 딱 나왔을 때 생명 말씀사에서 현대 성경이요 70만 권 팔렸던 것이 그날로 딱 스톱된 것입니다. 저 생애 말씀사에 그때 출판부장이란 다 잘 알거든요. 사장도 알고. 그대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걔들 정동수 성경을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 책을 안 팔잖아요. 광화문 생애 말씀 안 팔잖아요.
도라노 서원이 무슨 1,500권, 1,800권의 책을 냈다, 1,800가지 책을 냈다 하죠. 복음만을 시켜야 됐을 거 아니에요. 뭔가 진리를 아는 사람이 나와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파가 있으면요, 그 다음에는 반드시 신학 교육이 잘못돼가지고요, 망가뜨리기 시작한, 그대로 망가뜨리는 거예요. 복음 전파가 되면 그런 것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문화 활동이 아주, 그러니까 복음은 치워버린 거예요. 성경 공부 치워버린 거예요. 교회들이. 전부 문화 활동 하잖아요. 카페 만들고, 오늘의 교회도. 몸 흔들면서. 그게 이제 배교라고 해요. 이렇게 배교가 되죠? 그러면 이제 전체가 이교도화 되어버려요. 지금 순복음교회 같은 이런 거 전부 이교도 되어버린 거예요. 이교도 샤머니즘이 교회 안에 들어간 거예요. 돈 벌자는 거예요. 돈 벌자고. 돈 달라고 했죠. 성령 달라고. 오순절 성령이 와서 내려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 안에 전부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성령 모르니까 성령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가 버리죠. 성령도 없는 사람들이 박수치고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고 그러니까 들어가 버린 거라고. 거기 78편 보세요. 78편. 자, 거기 78편 보셨어요? 16절 보세요. 15절부터 보세요. 그는 광야에서 반석들을 쪼개시어 크고 깊은 곳에서 나는 마실 것을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는 또한 반석에서 시냇물을 내시고 물들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도다. 아주 정말 좋은 물이겠죠, 그죠? 얼마나 좋은 물이겠어요, 그죠? 하나님 주신 물인데. 19절을 보십시오. 정녕 그들은 하나님을 거여가여 말하였다.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광야에서 식탁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 했어. 보라, 그가 반석을 치시어 물들이 쏟아 나오게 하시고 시내를 넘치게 하셨도다. 그가 빵도 줄 수 있느냐? 그가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마련할 수 있느냐 하였도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요. 야, 아무리 하나님인들 우리한테 광야에서 식탁을 마련해 줄 수 있겠냐? 야, 그러니까 만나 그런 거나 과자 부스러기나 주고 있지. 하나님께서는 매출하기 그렇게 많이 쌓여가지고 그렇죠. 치셨죠? 입에서 다 이빨 사이에서 고기가 빼내지도 않은데 그때 치신 거라고 했죠. 자, 그래서 늘 이가 아셔야 된다. 이건 아주 그리스도인은 기도로 살아야 되는데 다른 거 없다고 우리는. 진리를 실행하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죠. 진리를 실행하는 사람은 세상과 야합할 수 없죠. 진리를 실행하는 사람은 거짓말도 할 수 없죠. 수단도 부릴 수 없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굉장히 공고하게 살게 된다 했죠. 근데 옆에 있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옆에 있는 건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상황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가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도 보여주시고 상황도 이렇게 다 마련해 주시고 환경도 조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모르니까 강박관념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너 그거 해라, 너 거기 가라, 그 취직을 해라, 그 사업을 해라,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고 따라가면 이제 평안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으면 조금 하다가 말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쓰신다 이렇게 하신 거 아니라 부르신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어요. 하나님께서 조그만 거, 지금 우리 교회는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지금 거리에 나가서 설교하고 이렇게 구령하기 때문에 뭐 조금 보여주시면요, 그대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자, 기도 응답하는데 응답 받으려면요, 자신의 육신적인 죄들을 자백해야 돼. 내가 참 그런 건 잘못했구나. 근데 자백만 해놓고 고치지 않으면 곤란하다 이지. 고쳐야 된다. 18장 1절에서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들의 수를 세고 그들을 다스릴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웠으니
백성의 3분의 1은 요아브 지휘하에, 3분의 1은 요아브 동생이요 수리아의 아들인 아비새의 지휘하에, 3분의 1은 가드인 이태의 지휘하에 내보내며 왕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반드시 나도 친히 너희와 함께 가리라 하더라. 대단히 전략이 좋죠. 다윗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전략이 좋습니다. 지금 세 부분으로 나눴다 있죠. 어느 한 부분이 지금 압살롬도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이 잘못된다 하더라도 패한다 할지라도 두 부대가 남아야지 뭐 전투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굉장한 것이에요. 굉장한 이 지금 전략이에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성경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생명의 책이라고 했죠. 그러나 백성들이 대답하기를 왕께서는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친다 해도 그들은 우리를 개의치 아니할 것이요 우리 중 절반이 죽는다 해도 그들은 우리를 개의치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왕께서는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께서는 성읍 밖에서 우리를 도우심이 좋겠나이다 하니 왕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왕이 성문 곁에 서 있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나오더라. 지휘관이 전투가 급하다 그래가지고 소총을 들고 나오게 되면 그 전투는 지는 거예요. 지휘관은 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대로 지휘를 해야 된다. 지휘관이 소총을 들고 설치게 되면 그 전쟁은 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휘관으로 세운 사람은 지휘를 해야 된다 했지.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태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그 청년 즉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하더라 하지. 왕이 압살롬에 관하여 모든 대장들에게 명령할 때 온 백성이 듣더라 하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한다. 지금 압살롬이 자기 장수들에게 이 말을 했을까요? 너희들은 우리 아버지를 만나거든 선하게 대하라고 그랬어요? 다르죠. 사람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위기에 처하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위기에 처했을 때 아는 거예요. 넉넉했을 때야 모르죠. 넉넉했을 때야 알 수가 있나요? 인간성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공고할 때 그 사람의 인간성을 아는 것이. 나는 아주 배신하는 건 너무 싫어요. 난 정말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난 38년 된 내 친구도 나 배신했어. 이 교회에서 배신했죠. 나중에 다시 찾아왔을 때 내가 안 받아줬어요.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진리대로 사는 것이에요. 진리도 아니고 뭣도 아닌 거 그렇게 하게 되면요. 그 사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아니에요. 자, 그리하여 백성이 6절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서 들로 나갔더라. 그때 싸움이 에프라임 숲에서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 신하들 앞에서 죽임을 당한 그곳에서 그날 20,000명의 대살육이 있었더라. 전쟁이 나라 온 지면에 퍼졌으니 그날 숲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더라. 20,000명이면 대단하죠. 그러니까 에프라임 숲이 대단히 칙칙했던 것 같아요. 아주 대단히 칙칙했어요. 그래서 그 숲에 걸려서 죽거나 안 그러면 거기서 돌에서 다이어 떨어져 죽거나 늪에 빠져 죽거나 그런 것에서 더 많이 죽었다. 칼에 죽은 자보다 많이 죽었다 하죠. 그때 압살롬이 다윗의 신하들과 마주쳐더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의 무성한 가지 밑을 지나갈 때 그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 그는 땅과 하늘 사이에 매달리고 그의 아래에 있던 노새는 가버렸더라. 참 꼴이 이상하게 됐죠. 꼴이 참 이상하게 됐다 했죠. 자기 신체에서 말이죠. 가장 매력 있는 부분이 죽음을 요구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좀 생각해 볼 일이죠.
화장이나 짙게 다니고 말이죠. 막, 허벅지까지 거의 내놓고 다니는 그런 아이들이, 그러한 미모로 인해서 인생이 망쳐진다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했어요. 압살롬이 좀 그런 경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거기 14장 25절에서 내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러나 온 이스라엘에 압살롬처럼 그의 아름다움으로 그토록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머리 끝까지 흠이 없더라. 그가 그의 머리를 깎아서 그가 머리를 깎는 것은 매년 말에 있었으므로 머리털이 그에게 무거우므로 그가 그것을 깎더라. 그의 머리털을 달아보니 왕의 저울로 200세킬이더라. 압살롬에게 아들 셋과 딸 하나가 태어난데 그녀의 이름은 타말이요 아름다운 용모를 가진 여인이더라 그랬죠. 자, 지금 압살롬의 머리가 엄청나게 멋이 있었던 것이죠. 멋이 있었는데 압살롬이 그 머리 때문에 지금 이제 죽음에 처한 거죠. 그렇죠? 10절에서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고 요압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압살롬이 상수의 나무에 매달린 것을 내가 보았나이다 하니 요압이 자기에게 구한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그를 보았는데 어찌하여 그를 거기서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그렇더라면 내가 내게 은 13개과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더라. 보상금과 한 계급 특진을 줬죠. 그러자 그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기를 내가 손에 은 1000세겔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 손을 붙여 왕의 아들을 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는 우리가 듣기로 왕께 당신과 아비새와 이태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청년 압살롬에게 손대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셨습니다. 사울을 죽인 자 죽였다고 와서 보고한 자도 죽었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였다는 그 사람들도 청년들도 죽였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안 것이에요. 13절에 그렇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자신의 생명을 거하여 잘못을 저질렀을 것입니다. 왕에게 숨길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나니 그랬더라면 당신 자신도 나를 대적하였을 것입니다 하니 자 똑똑한 사람이죠. 요압이 말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3개를 가지고 아직 상수리 나무 중간에 살아있는 압살롬을 가슴에 던지더라. 그러자 요압의 병기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서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자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데서 돌이켰으니 이는 요압이 백성에게 그만두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압살롬을 들여다가 풀 속에 있는 큰 구덩이를 던지고 그 위에서 심히 큰 돌 무더기를 쌓았으며 온 이스라엘은 각기 자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전쟁이 끝났죠? 늘 전쟁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제 조지 부시가 그 오산 비행장에서 그 한 5,000명 모인 그런 미군들 대상으로 해서 연설을 하는데 내가 한번 그 이제 들었거든요. 그 AFN 그 뉴스에서 AFN에서 이제 들었는데 대단하죠. 미국은 대단한 나라죠. 14만 명이 넘는 군대를 페르시아 이라크까지 해가지고 가서 거기서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마 얼마나 놀랍습니까? 알렉산더는 이집트에서부터 인도까지 이렇게 원정을 해서 그리스 제국을 세웠지만요. 그보다 못지않잖아요. 그렇죠? 세계의 대통령 아니에요. 그렇죠? 알렉산더보다 더 하죠. 솔로몬보다 더 하다 보죠. 지금 이라크인들로 90개 대대를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90개 대대를 만들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게 되면 미군이 철수한다 하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90개 대대면요 9개 사단입니다. 9개 사단. 그런데 조지 부시가 뭘 하는 거예요? 4년 이제 자기 임기 한 번 더 했죠. 거기서 세상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싸움하죠.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시죠? 영생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고, 그 조지 부시는 냉정히 따지자면 자기 욕망실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라고요. 그 많은 경호원들을 데리고 이 나라에 와가지고 하루 저녁에 540만 원짜리 하는 방에서 자고, 그래서 사람들 피해 다니고, 그런 세상을 위해서 사는 거라고.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니라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낳기 위해서 사는 것이죠. 누가 더 훌륭한 삶을 사는 것이. 자, 전쟁이 끝난 거예요. 이렇게 끝날 줄 알았더라면요, 사람들이 무슨 다른 전략을 세웠겠죠? 어떻게 전쟁이 끝났겠죠? 아버지하고 아들과 대결해서 아버지가 기도했죠.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한 거예요. 늘 하나님의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상황은 모두 하나님이 관장하시는 것이에요. 자, 18절에서 압살롬이 살아있는 동안 자신을 위하여 한 기둥을 가져다 세웠으니 그것이 왕의 작은 골짜기에 있더라 했어. 그가 말하기를 내게는 내 이름을 기념할 아들이 없도다 했어. 하고 그가 그 기둥을 자기 이름을 따서 불렀으니 그것이 오늘날까지 압살롬의 거처라 불리더라. 내가 아까 27절까지 14장 27절까지 읽어서 압살롬에게 세 아들이 있다는 것을 일부러 읽어드린 것은 바로 여기 때문에 압살롬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살아나지 못했죠. 살아나지 못했다 했죠. 아들 셋이 있었는데 살아나지 못했다 했죠. 그래서 아들이 없기 때문에 기둥을 세운 것이에요. 잠언 10장 7절에서요. 의인은 의인을 기념하면 복이 되나 해서 악인의 이름은 썩어지리라 그랬다. 압살롬이 기둥을 세웠다 하지만 자기 아버지를 대적해서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에요. 왕권을 빼앗으려고 했던 것은요. 그것은 암논을 죽였죠. 왕의 아들을 죽였죠. 또 이렇게 왕에게 대적했죠. 그것은 악인이라고 하죠. 그때 사도구 아들 아히마아스가 와서 19절에서 말하기를 나도 지금 왕께 달려가 주께서 어떻게 왕을 위하여 왕의 원수들에게 복수하였는지 전하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그에게 말하기를 왕의 아들이 죽었으니 내가 오늘은 어떠한 소식도 전하지 말고 다른 날 전할지니라 하고 쿠스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본 것을 왕에게 가서 고하라 하자 쿠스인이 요압에게 절하고 달려가니라 했죠. 쿠스인은 이방인이기 때문에요. 만일에 압살롬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해서 전가를 해가지고 다윗이 화가 나서 죽일란지도 모르지만요. 요압의 생각으로는 사도보다 제사장 아들을 먼저 보내가지고 죽이기는 싫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낸 것이에요. 그냥. 쿠스는 지금 에티오피아 아니에요? 그러자 사도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말하기를 내가 청하오니 아무쪼록 나도 쿠스인을 쫓아가게 하소서 하므로 요압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어찌하여 너는 준비된 소식도 없으면서 달려가려 하느냐 하더라 했죠. 그러나 그가 말하기를 그래도 나로 달려가게 하소서 하는지라 요압이 그에게 말하기를 달려가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평지의 길로 쿠스인을 앞지르니라 했죠. 한편 다윗은 두 성문 사이에 앉아있더라. 그때 파수꾼이 성문과 성벽 위 지붕에 올라가 눈을 들어 바라보고 어떤 사람이 혼자 달려온 것을 보자 파수꾼이 소리질러 왕에게 고하자 왕이 말하기를 그가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했지. 하는데 그가 걸음을 재촉하여 가까이 오더라 했지. 파수꾼이 또 한 사람이 달려오는 것을 보고 문지기에게 외쳐 말하기를 또 한 사람이 혼자 달려오는 것을 보라 하니 왕이 말하기를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냐 하더라. 파수꾼이 말하기를 내가 보기에 앞서 달려오는 사람은 사도구 아들 아히마아스가 달려오는 것 같나이다 했지. 하니 왕이 말하기를 그는 좋은 사람이며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더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에게 말하기를 평안하소서 하고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어 절하며 말하기를 주 왕의 하나님을 송축하나이다. 내가 내 주 왕을 대적하여 그대로 손을 들어 올린 사람을 넘겨주셨나이다 하자.
그가 내 주왕을 대적하여 그들의 손을 들어올린 사람을 넘겨주시나 하자 왕이 말하기를 청년 압살롬이 무사하냐 하니 아하마스가 대답하기를 요압이 왕의 종 곧 당신의 종인 나를 보낼 때에 내가 큰 소동을 보았으나 그것이 무슨 일인지는 알지 못하니라 하니 말을 하려니까 말이 안 나온 거죠. 죽일까 봐서 말이 안 나오고 이러면 오지를 말았어야죠.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비켜나 여기 서 있으라 하니 그가 옆으로 비켜서 가만히 서 있더라. 그때 보라 구스인이 와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소식이 있나이다. 주께서 왕을 대적하여 일어난 모든 자들에게 오늘 왕을 위하여 복수하셨나이다 하므로 왕이 구스인에게 말해 청년 압살롬이 무사하냐 하니 구스인이 대답하기를 내 주 왕의 원수들과 왕을 대적하여 해치려고 일어난 모든 자들은 그 청년처럼 되기를 원하이다 하더라. 그러자 왕이 심히 충격을 받고 성문에 있는 방으로 올라가 울더라. 왕이 올라가면서 이같이 말하였으니 오 내 아들 압살롬아 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나님께서 너 대신 나를 죽게 하셨더라면 오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더라. 자, 다음 시간에 좀 여기 좀 더 볼 것들이 있는데 시간이 돼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